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세미나 마지막 시간이죠. 그리고 결론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개요를 펴셔서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숙된 이스라엘의 통치를 성숙된. 아주 제목은 간단한데, 그럼 오늘 여기에 다뤄야 할 두 중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뤄야 할 중점은 그 성숙의 표현. 이제 야곱이 49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의 임종을 맞이하게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성숙한 사람의 표현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다뤄야 할 얘기 항목은 이 성숙한 사람 그 이름을 천년적인 사람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다스려지고 있는가,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성숙한 표현과 그 다음에 성숙한 사람이란 통치 방면을 함께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방금 아까 우리 부른 그 찬송가 가운데 이영재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결국 모든 것을 얻어가는 게 아니라 잃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나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사랑으로 자매님들, 아직도 우리가 성숙했다고 감히 우리 양심에서 말할 수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아직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야곱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도 우리는 탈취하기를 좋아하고, 아직도 우리는 거짓말하기를 좋아하고, 심지어는 독하게 말을 해서 사기치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우리의 타고난 야곱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께 감사한 것은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숙한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번에 보시면 성숙의 표현 네 번째 항목에서 마지막 항목, 탁월한 방식으로 세상을 떠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그 일생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에서는요, 저를 봐주셔야죠. 그래야 누가 지금 근심이 있는지, 누가 참되게 지금 영 안에 있는지 조절하면서 내가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에서 난 여러분들 얼굴 보면 여러분들 생각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생활을 1, 2년 한 게 아니고 벌써 이제 3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신을 하기 위해서 일어서 보면 어떤 분들 얼굴을 보면 금방 알게 돼 있습니다. 숨기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된 아주 긴 책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일생을 다루는 그 기록은 그 50장 가운데서 25장 반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일생이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147세를 이 땅에서 살고 이제 주님 앞에 가려고 침상에 누워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 147년 동안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그 일생을 보면 아주
많은 분투함, 처절한 몸부림, 그런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일생을 우리가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그 공과는 그의 출생 시작에서 평가되는 게 아니고 그의 마지막 임종을 두고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마치 경주하는 사람이 그 출발 시작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한 그 결과의 기록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처럼. 아멘. 맞죠? 아멘. 어떤 사람이 그 일생을 평가하는 것은 마지막을 두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 속담에도 나이 들어 가신 분들이 조금 이렇게 인격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거칠거나 합당하지 않을 때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곱게 늙어가시지. 예. 우리 속담이 그렇습니다. 하물며 교회 생활 안에서 육체의 생명도 아닌 혼의 생명도 아닌 동물의 생명도 아닌 가장 탁월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성한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만날 때 오늘 야곱이 한 것처럼 그러한 임종을 주님 앞에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야곱의 이러한 임종을 우리가 보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셔야 되고 특별히 연세가 되신 우리 자매님들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오시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게 굉장히 피부와 닿으려나는 믿어집니다. 또 비교적 젊은 우리 자매님들은 젊은 형제님들은 나는 좀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멀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오는 날은 정해져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저분이 연세가 한 80쯤 됐으니까 이제 금방 주님을 만나겠지 하지만 오늘 저녁에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내가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매 순간이란 야곱의 이러한 주님 앞에 임종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성경에서 특별히 그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에서 주 예수님만큼 탁월한 죽음이 없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나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셨지만 조금 옆으로 빗나가서 한마디 여러분에게 전해준다면 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좌우에 못이 박혔고 그 다음에 두 발을 못을 박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렸습니다. 그리고 이마에서는 가시멜리관에 의해서 온몸이 피로 젖어 흘렸죠. 그런데 우리가요 숨을 쉬면 이렇게 움츠리면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가슴을 누르면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을 쉬면 가슴을 펴야 됩니다. 그리고 숨을 쉬면 자연히 몸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주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이렇게 팔 벌렸을 때 자연스럽게 그 육체의 하중은 밑으로 내려 당기는데 숨을 쉴 때마다 자연스럽게 몸을 올려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네. 외적으로 보면 고난의 죽음, 고통의 죽음을 죽었지만 그 죽음은 아주 위대한 죽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이 땅의 모든 속죄를 청소해버리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신선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애창조를 쓸어버리고 새 창조를 산출하는 영광스러운 이런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죽음 이외에 또 다른 죽음이 있다면 우리는 바울의 죽음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에게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의 형제님은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서 그에게 주님에게서 보상으로 주어질 의의 멸류관을 얻기를 확신하는 이러한 죽음을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의 멸류관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이에게 이러한 의의 멸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울 때, 예, 그런 찬송이 있죠? 예, 우리는 지금 달리는 경주자들입니다. 이 다름질은 하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상으로 주님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형제님이 주님 앞에 이렇게 임종할 때요, 그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까? 자식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죠? 그냥 애롭게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런 순교의 죽음을 죽었죠.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이러한 순교의 죽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러한 순교의 죽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맞죠?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순교의 죽음을 죽지 않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런 죽음을 보면요, 죽음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어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나는 기꺼이 죽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오면요, 죽음이 다가오면 상당히 서글퍼지고, 심지어는 죽음을 죽기 전에 아주 심리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죽음에서는요, 조금 더 이러한 어두운 그림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죽음을 보면 너무나 장중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유쾌한 죽음을 죽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종이 이러한 야곱의 임종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숨 넘어가면서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뛰어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보시면요, 요셉의 손을 야곱의 한도뼈 아래 넣도록 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에서 야곱이 이제 그의 죽음이 가까워자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으로 하여금 두 손을 그의 환도뼈, 넓적다리, 엉덩이 뼈 아래 두 손을 넣어다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이거는 맹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맹세하는 것이라면 그냥 두 손을 들고 보통 선서하고 맹세하잖아요? 그러죠? 보통 우리가 선서, 맹세할 때 이렇게 두 손을 들어요. 근데 여기에 이 요셉이 맹세하는 모습은 두 손을 들지 않고 야곱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게 합니다. 과연 이 맹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 이제 볼 필요 없어요. 저를 보십시오.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저도 아까 분명히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저 얼굴 좀 자주 봐주시라고요. 머리 착 깔고 있어서 기분 나쁘다니까요. 이 요셉의 손을 그 환도뼈 안에 넣는 이것에 관해서 성경은 이런 환도뼈에 관한, 야곱이 그 환도뼈에 관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브라함 때 이렇게 맺어진 그 율례에 따라서 그의 자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의무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 할례 받은 그 부분이 바로 이 한도뼈에 가까운 바로 그 육신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40쯤 됐을 때 그는 아버지 집에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 사건은 이미 교통을 했으니까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라반 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는 종로를 해야 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두 아내 레아와 라헬과 또 두 여종을 또 아내로 맞이했죠. 도합 4명의 아내들과 거기서 태어난 12아들들, 거기에서 얻어진 수많은 가축들을 위해서 20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야 했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 그런 어느 날 밤 끙끙대며 어떤 사람과 씨름했는데 결국은 엉덩이뼈를 얻어맞았죠. 그리고 그때 이 엉덩이뼈가 탈골돼서 남은 그의 일생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름머리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 할례와 엉덩이뼈를 맞아서 탈골당한 이 사건은 바로 동일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바로 육신의 천연적인 힘, 타고난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바로 할례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입니다. 보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유업을, 기업을 물려주도록 언약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연적인 힘, 타고난 힘을 가지고 계속 얻기 위해서 분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절단합니다. 그거 네가 얻는 것은 내 은혜의 약속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우리의 분투함으로 육신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천연적인 힘, 타고난 힘, 그의 능력과 모든 지혜를 사용해서 이걸 얻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한 번 잘라, 두 번 깨뜨려, 그래도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절름머리 하면서도 여전히 이게 아직 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49장 마지막에 와서
그가 이제 어디가 올라가 있습니까? 침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에이멘. 그는 침상에 올라가서 더 이상 내려올 힘조차 없습니다. 예. 약복강에서 한번 두들겨 맞았고, 오늘 여기에 침상에 누워서 다시 한번 깊은 속에서 그는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천연적인 힘으로, 나의 타고난 이러한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다. 아멘. 아멘. 내가 분투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나는 내 일생을 분투하는 데 다 보냈다. 그는 여기에 한 가지 공과를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의 언약이 나에게는 얻어맞고 두들겨 맞고, 그래서 내 천연적인 힘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내 온 천연적인 힘을 잘라내버리는 나에게는 할례의 언약이 되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의 언약이었는데, 야곱이 그 언약을 얻는 데 있어서는 그에게는 할례의 언약. 다시 말하면 그 자신을 끝내는 언약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요셉의 그 강한 손이 야곱의 한도배 위에 올려지지 않고 그 아래에 받쳐지고 있다고 하는 말은, 이제 야곱이 죽어서 그에게 약속된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그의 천연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좋은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강한 은혜에 의해서 좋은 땅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유업의 약속을 얻는 것은 절대 우리의 육체의 힘이나 천연적인 힘이나 우리의 이런 얄팍한 지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 생활에서 장깨 부리지 마시고 천연적인 이런 힘을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은혜를 의지하는 걸 배우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육체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은혜이신 당신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기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분투를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비번에 보시면 죽음을 잠으로 여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30절에서 야곱은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성경 펴지 마시고요. 네. 제가 이렇게 필요한 성경 구절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게 되면. 자, 야곱은 말입니다. 홀로 눕는 게 아니라 조상들과 함께 눕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눕는다.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난 눕는다. 난 잠깐 쉬고 싶다. 할렐루야. 이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4장 13절부터 16절을 읽어보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실 것이죠? 우리는 잠깐 주님 오시는 동안 잠깐 우리는 누워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야곱 형제님은 지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쉬고 계십니다. 나도 쉬러 가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쉬러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속히 우리는 쉬지 않고 바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디 오시면 어찌 하겠습니까? 좀 쉬어야지. 네. 그러나 우리가 쉬고 있다고 하는 말은, 눕는다고 하는 말은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야곱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결코 죽음 앞에서 서글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육신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고통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깊은 마음 속에서, 내 깊은 영 안에서 내 깊은 존재는 그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 삼으며 평강 가운데 안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당신을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잠시 당신 품에 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백자매님, 주님이 혹시 더디 오시면, 그래서 먼저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분들만 먼저 누우시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형제들아, 자매들아, 잠시 후에 잠깐 보자. 시본에 보시면 요셉에게 그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좋은 땅에 장사하도록 명함. 47장 29절 30절에 보면 그를 더 이상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좋은 땅에, 우리 조부님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그 사놓은 땅이 있다. 그 막벨라 굴에 우리 할머니 사라도 거기에 묻혀 계시고 우리 아버지 이삭과 우리 어머니 리브가도 거기 묻혀 있고 그리고 내 앞에 간 라헬도 거기 묻혀 있다. 나 거기다 묻어다오. 예.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좋은 땅에 장사하도록 명했습니다. 이 말은 이 야곱이 임종할 때요, 주님이 그에게 약속한 그 유업에 대해서 100%, 1000% 확신을 가졌다고 말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좋은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것을 그는 확신 가운데 가지고 임종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서 한 방면에서는 잃어가지만 건강도 잃어가고, 그죠? 잃어가다가 나중에 주님 만나는 그날 다 놓고 가야 되잖아. 다 잃는 거예요. 아파트 5채 당신 거 아니에요. 그날 다 잃는다니까요. 옷 20벌 다 놓고 가야 돼요. 구두 30켤레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는 잃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얻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랑스러운 교회가 있음을 인해 찬양합니다. 왜 사람들이 오늘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삼박자 축복이나 들으려고 했었고, 응? 삼박자 축복. 그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참된 축복은 가나안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외적인 것은 다 벗어버릴지라도 아멘. 바로 좋은 땅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매일매일 그 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좋은 땅은 바로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연합된 영을 사용하십시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 주 예수, 주 예수. 아멘. 매일매일 매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좋은 땅을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극도로 누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D번에 보시면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좀밖에 안 남아있네. 이제 보십시오. 그의 침상은 인간적으로 말해서 그의 천연적인 힘이 다 끝났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요. 지팡이는 그가 일생 동안 처음 했던 그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32장 10절인가 모르겠습니다. 32장 아마 10절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침상에서 말입니다. 그 육체의 힘은 완전히 끝났잖아요. 그러죠? 침상에서 내려올 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불러서 그 환도뼈 밑에다가 이렇게 손을 열라고 했지요. 완전히 천연적인 힘이 없는 이 상황에서 그는 하나를 의지했는데 바로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일생 동안 그를 목양했던, 그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인도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멋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을 때, 숨을 거둘 때 말입니다. 우리가 임종할 때, 우리 자손들 앞에서, 그렇죠? 바로 이 은혜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런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둘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번에 보시면 라헬의 슬픈 죽음을 기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48장 5절부터 8절에 보시면 그리고 거기에 인용한 20절과 22절을 보시면요. 늘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떠나가 버린 요셉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누구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어요. 이 두 손주들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르우벤과 둘째 아들 시므를 제껴두고 이들에게 내가 장자권을 줘야 되겠다. 왜? 라헬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라헬을 처음 만나는 순간 완전히 사랑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일생 동안 이 사랑에 신실했습니다. 우리 신랑들은 과연 그런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이 남녀 간의 이러한 신실한 사랑을 아주 존귀하게 여깁니다. 존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 야곱의 라헬에 대한 그 사랑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존중했어요. 이 숨 넘어가는 이 할아버지의 이 147세가 되는 이 할아버지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오. 숨이 넘어가면서도 앞서간 라헬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먼저 가실 때 여보,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정말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이 말 하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어디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 혹시 자매님들보다 앞서 주님 앞에 가시거든 그렇게 말하도록 준비하십시오.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늘 입버릇처럼 우리 자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나보다 먼저 주면 절대 안 돼. 내가 먼저 죽어야 해. 그럼 오늘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보, 난 당신을 사랑했어. 아멘. 그렇게 말하고 주님 앞에 내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쨌든 여호수아 24장에 가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좋은 땅에 들어갔을 때 그의 통제 안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배분했잖아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야곱의 손주인 요셉의 두 아들들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장자가 받아야 할 땅의 2배의 몫을 분배해버렸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라헬에게 신실했던 바로 야곱을 하나님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대해서, 부인과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신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일생 동안 흔들리지 마시고 아멘.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훈련해 가십시오. 아멘. F본에 보시면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 그를 목양하셨음을 인식함. 창세기 48장 15절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은 오늘까지 일생 동안 나를 목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요셉의 말하기를, 나의 일생 동안 나를 목양하신 하나님. 아멘. 오, 나를 일생 동안 목양하신 하나님. 아멘. 얘들아, 내가 죽거든 저기 산청 땅에 있는 땅은 둘째 네가 갖고 하만에 있는 저 노는 첫째 네가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거 말 안 해도 법적으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얘들아, 내 일생 동안 나를 목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편안하게 안식하기를 훈련합시다. 지번에 보면 그의 12아들에 관하여 예언하는 것을 창세기 49장 1절부터 2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그 구절에서요,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서 들으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앞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모인 그 아들들에게 야곱에게서 들으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12아들을 낳았던 야곱, 그는 분투하는 자, 쟁취하는 자, 거짓말쟁이, 형님의 발뒤꿈치를 붙잡는 자, 바로 그러한 천년적인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제 12아들들에게 예견된 축복을 하는 이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변화받고 성숙한 바로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얻어진 바 된 이 12아들들이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나의 역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H본에 보면 대단한 존경을 받으며 장사됨. 50장 1절부터 13절에서 그의 장사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 7절 8절에 보면 바로의 모든 신하와 궁정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가 요셉과 함께 올라갔다. 또 병거와 기병들까지
요셉과 함께 올라갔으므로 그것은 매우 성대한 장래 행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애굽에 있는 왕을 제외한 왕에 있는 모든 대신들,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유지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병거와 모든 기명들을 다 가지고 지금 좋은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아멘. 며칠 동안 지냈죠? 제가 읽었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70일인가요? 70일 동안이나. 이 땅에서 어떤 대통령, 어떤 왕이 죽을 때 70일 동안이나 이렇게 장례식을 치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9일장을 했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국가에서 장례를 치르죠. 그 국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 근데 이 야곱의 장례식은 이 국장보다도 더 장엄하고 더 화려한 이러한 장례식을 치르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이 장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데 오늘 우리의 믿는 이들은 결코 불확실한 장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밝은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장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합당한 안배가 필요하고 좋은 간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장래는 엄숙해야 되고 장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네요. 로마서 2번을 보시면 성수한 이스라엘의 통치 방면이 있는데 개요만 있겠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야곱의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번에 보시면 요셉은 B번에 보시면요. 37장, 창세 37장 2절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 야곱의 계보는 이러하다. 야곱의 계보를 얘기하고 나서요. 37장부터 50장까지 쭉 읽어보면 대부분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러죠? 이 말은 뭔 말이냐? 요셉의 그 삶이 성숙한 야곱의 삶이었다고 말입니다. 두 사람이 이름이 거론되지만 실제는 변화받고 성숙한 야곱의 전기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B번은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1번 목자이시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다. 예, 우리 주님은 목자시였죠? 요셉도 아버지에서 형들에게 목자로 파견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죠? 우리 주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분이었어요. 마태복음 3장에 침대 받고 올라오실 때, 그 다음에 변호상에 올라갔을 때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 얘기하잖아요. 그 방면에서 목자요 사랑하는 이란 아들의 면에서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이번에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의 곡신 땅과 빛나는 해와 달과 별들로 보았다. A. 생명의 단들로, B. 해와 달과 별들로. C. 하늘에 위치해 있으나 땅 위의 삶. 아마 이것만 설명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은 두 꿈을 꿉니다. 하나의 꿈은 이제 이 야곱의 그 11 아들들이 그 곡식단을 가지고 이렇게 수확하고 있는데 그 요셉의 곡식단에 와서 절하는 장면. 또 하나의 꿈은 거기에 해와 달과 별,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장면. 예. 아버지 엄마와 심지어는 아들들까지도 형제들까지도 다 자기에게 경배한다고 말합니까? 이것 때문에 형들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게 돼요. 어찌됐든 여기에 이 생명의 곡식단은 생명의 충만을 말하고 해와 달과 별은 천체 아닙니까? 빛이 충만한 걸 말해요. 주 예수, 오늘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생명이 충만하게 되고 빛이 가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오는 집회 가운데서요. 일상생활 가면 어차피 이제 악한 그 세상을 만지니까 인상이 좀 찌그러질 수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집회 가운데 오면 우리 인상은 펴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생명을 만지는 이곳에 와서 인상을 찍으려 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집회에 오면 정말 우리의 얼굴이 확 펴지기를 원하고 어떤 그림자도 우리 가운데 엄습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 점점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삶은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내년 3월 때 우리 함께 만날 때 우리는 더 성숙하고 빛이 가득한 형제자매들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